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중인가? 그래, 성중 그래. 나와서 고맙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이라 그럽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어 장례식을 치른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교회 꼭대기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는 교회를 알려주는 교회의 표상이죠. 교회는 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일까?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모형, 예를 들어 동물의 모형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다른 모형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형을 교회 꼭대기에다 세우는 것일까?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왜 십자가를 세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라 합니다. 사형 도구. 사람을 저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금방 죽지 않고 죽는 그 시간, 여러 날, 몇 시간 또 여러 날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까지 참 고통 가운데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가장 잔인하다 그래요. 금방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 끔찍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세우는 것일까? 사형 도구인데 십자가가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사망은 죽음이죠. 이 불못이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상태를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못, 또 오늘 여기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지옥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걸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는다, 구원이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에 빠질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고통받을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둘째 사망, 불못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제3의 은혜와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하셨냐면 죄를 용서받는 제3의 은혜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원래 죄수의 사형 도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는 불교나 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 교주들도 많이 있는데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또는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를 만든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유교를 만든 공자라는 분도,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도, 이단 안선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선홍 씨도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죽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불못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망에서, 지옥에서 어찌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찌 우리를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자신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땅속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 굴 속에다 안치를 하고 그 무덤, 굴무덤 앞에 큰 돌을 굴러 굴문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어요. 땅속에 매장한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안치하고 굴문을 막았다는, 그렇게 장사를 치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랬어요. 바위 속에 굴로 만든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서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군사들을 보내어 무덤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돌로 막은 그 무덤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누가 감히 군병들 몰래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큰 돌을 굴러낼 수도 없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군병들이 가만히 눈뜨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여자들이 새벽에 3일째 된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돌을 굴려줄까? 굴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돌을 굴려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갔다는 거죠. 혹시 군병들이 옮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옮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우리로 말하면 수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만 쏙 빠져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까 다른 성경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만 벗겨져 있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동여 맸는데 그 수의만 있고 거기서 사람이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쏙 빠져나가고 시신을 쌌던 수의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수의만 그 무덤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여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그 여자들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고 라는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고 라는 얘기는 누구의 이 두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없으면 누가 그 부활을 믿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난 목격자도 없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수의를 남겨놓고 나오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나타나셨고,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집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길에서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하나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 하나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구나 하고 슬퍼해서 문들을 꼭꼭 닫았다는. 왜냐하면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붙잡을 갈까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놓고 그 안에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손의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살아난 걸 보여주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을까? 죽기 전에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셨을까? 모습은 똑같은 몸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입었던 몸은 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분의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는 흔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을 가리켜 부활체라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을 때 입는 몸, 이걸 우리가 새로운 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가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때 입는, 우리 영혼이 덧입는, 우리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덧입는 새로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잠겨있는, 닫혀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 그냥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두 번째,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때 입는 몸은, 두 번째는 어떤 몸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죠.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있는 그 몸은 귀신처럼 만져볼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만질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지만 우리가 귀신에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귀신은 존재하지만 귀신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의 몸은 만져볼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입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라는. 여러분, 연기는 살이 없고 뼈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다. 네 번째 시작.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먹을 수. 여러분, 귀신은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수세요 하지만 죽은 조상들이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들의 죽은 조상의 영혼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몸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때 있는 몸은 살과 뼈가 있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그랬어요. 우리 부활의 몸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처럼 죽은 조상들의 영혼처럼 먹지 못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죽었다 살아날 때 있는 몸은 어떤 몸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몸에 장애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태어날 때도 장애를 입고 태어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늙지도 않는 상처도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6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하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몸은 여러분 있고 우리가 다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끼리 또 부활한 사람끼리 남자 여자가 만나서 또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초월한다는 거죠.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성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7번째 읽어보자. 시작. 썩지 않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서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그리고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얼마 지나 자신의 살아난 걸 나타내 보이시고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라 승천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후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어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의 몸은 중력의 법칙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딘가 가서 계신다는 거죠. 그죠? 어딘가 가서 계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 저 가다가 떨어진가 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올라가서 오신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어딘가에 가서 계신다는 거죠. 그죠? 하늘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딘가에 지금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신다.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 계신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천국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천국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비난하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데, 기독교, 교회는 왜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사람들은 불평을 하죠. 비난해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죠.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라고 다 가르치는 건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의 교회만을 믿어 다니고 예수만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일까?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그 교주를 믿으라고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큼은 교회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극성맞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걸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둘째 사망의 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받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의 재앙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극성맞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둘째 사망이라고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지도 않고 죽음을 이기지도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왜 교회가 극성맞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죠. 사람은 내 힘과 지혜와 돈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따라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생.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압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몸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아까 무슨 몸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한 모습. 죽었다 살아났을 때 우리 영혼이 입는,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내 영혼이 입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입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 몸처럼 썩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썩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 믿으라는가? 네 번째 말씀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또는 선행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3번 걸어가고 엎드려 절을 하고 3보 1배로 3걸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근데 맨 앞에 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믿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천국에 계신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있는 곳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믿는 자를 귀하게 여겨 줄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강도가 죽는 날이에요. 근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만 너가 죽는 그날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 지옥이라고 해서 이 불못,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극성맞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그토록 정말 비난을 받아가면서 극성맞게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도 다 헛것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그 다음부터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뒤를 이어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이제 죽어도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계신 나라 곧 천국에서 그분을 뵙고 영원토록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또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죄를 용서받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